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간구를 call often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call often은 누구누구에게 부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간구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요청입니다. 나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나의 어떠한 것을 요청하는 부탁인 것입니다. 나의 바람을 이루어주기를 요청하는 것, 그 부탁하는 것이 바로 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이러한 간구를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부탁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부탁을 받는다는 것은 때로는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단지 그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희생해야 할 수도 있고 내 노동력을 또한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탁의 결과가 부탁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탁을 받는다는 것은 어쩌면 나에게 온전히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부탁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탁을 받는 것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는다는 것이 나에게 온전히 기쁨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가 나의 존재를 또 나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이 느껴질 때입니다. 더불어 나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음이 내가 느껴질 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탁을 내가 들어줄 수 있을 때, 그래서 그가 그 결과에 기쁨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게 될 때 그의 부탁을 들어준 내 기쁨도 같이 더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덮어놓고 간구하는 모든 자가 아니라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간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부탁이 절실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실하게 부탁한다는 것은 나의 이 부탁, 나의 이 요청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그가 지금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실한 부탁을 하나님에게 또한 드린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절대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게 진실하게 간구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들 가운데 일부만 가까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누구만 가까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옛적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민족만 가까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자,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많은 것을 가졌던 그렇지 못하였던 어떤 피부색, 어떤 모양새를 하고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자신에게 진실하게 그렇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자를 또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한 가나안 여자가 등장합니다.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7장에서는 이 여인을 헬라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을 지칭합니다. 즉,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헬라인으로서 당시 가나안 지방에 거하고 있었던 그런 이방인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있는데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간구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는 곳곳마다 자신의 병을 고쳐주기를 간구하는 자에게 그 병을 치유하여 주셨고 또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에게서 그 귀신들을 쫓아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이 여인의 간구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이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 보내주라고,
보내주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보내주라는 것은 이 여인이 더 이상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도록 예수님이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라는 의미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이야기에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땅에 왔으니 이방인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는 그러한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고 제발 자신의 요청을 좀 들어달라고 다시 한 번 더 간곡하게 부탁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인을 보신 예수님은 이번에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이 간절한 요청을 완전히 그렇게 무시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여인을 개로 빗대면서 어찌 보면 이 여인의 자존심에 굉장한 상처를 주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이 여인의 요청을 아예 무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의 그러한 말에도 절대 굴하지 않고 자신을 개로 비기면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며 예수님이 자기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간곡하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이러한 대답에 예수님은 드디어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하신 그 시간으로 이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은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듣고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자기 딸이 침상에 누워있는데 귀신이 떠나갔다고 또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보였던 그 간구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흉악한 귀신이 들려 고통받고 있는 그 딸을 고치는 바람만이 정말로 절실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많은 기적이사를 펼치신다는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가까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신은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 예수님이라면 분명 자기 딸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달려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자신의 요청을 혹시 듣지 못하실까봐 이 여인은 소리를 높여 지르며 자신의 요청을 부르짖기 시작하였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셨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저 여인의 요청을 좀 들어주십사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예수님은 외면하십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절을 하면서 또 한 번 간곡하게 요청하는데도 심지어 자신을 개로 이야기하면서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인은 자신을 개로 여기든 말든 그 어떻게 상관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딸만 고칠 수 있다면 자신을 개로 여기든 그 어떤 것으로 취급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한 번 예수님께 간곡하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인의 간곡한 요청에 예수님은 드디어 내 믿음이 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크다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 컸다는 것입니다. 이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믿음이 정말로 크고 굳건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요청이 그렇게 3번이나 거절당하면서도 심지어 자신을 개로 비유하며 자신을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까지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믿음은 정말로 굳건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이러한 믿음,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그 간구하는 그 간구함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실한 간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진실한 간구를 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신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 즉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가, 즉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한다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을 나의 밑바탕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상을 주신다는 그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서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한 그 모든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의 간구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은 이제 그의 간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의 바람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진실하게 간구한다고 해서 또 모든 간구가 다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하나님이 또 들어주시는 것은 아님을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간구,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타인을 위한 그런 간구함이 정말로 진실하다고 해서, 정말로 간절하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또는 대상에게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이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이며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써 그렇게 진실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간구의 그런 대상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를 가지고 있다면, 더불어 그 죄를 그가 회개하려 들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그를 위해 진실하게 간구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를 가지고 있는 자, 더불어 회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가 바로 나 자신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의 간구함이 나의 어떤 정욕이나 나의 어떤 탐욕을 위한, 즉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죄성을 이루기 위한 그런 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간구를 또한 들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간구함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간구함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간구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구하심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이 되는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길이 선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풍요를 누리는 복된 삶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오히려 시련처럼 보이고 또 때로는 고통인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쓴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합해서 결국에 선이 되도록, 선한 길이 되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 것이며, 우리가 그토록 간절하게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축복이 성취되는 그러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를 찾으시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또한 가까이 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간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